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열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네 번째 계명,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어떠한가, 날에 관하여서, 날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날에 대한 개념이. 이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안식일 성수와 주일 성수의 어떤 개념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 5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문제로 시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자, 로마서 14장 5절로 6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날로 서로 시비 걸고 싸우지 마라. 두 번째, 안식일의 어떤 문자적 준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자, 갈라디아 4장 8절로 11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문자적인 준수. 자, 이것은 분명히 의식법적 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대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의식법적인 준수, 문자적인 준수의 문제점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분명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라고 했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는 저의 부활절 특강을 여러분들 꼭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첫날, 즉 일요일에 강림하셨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에 모여서 이미 예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사건은 정확히 양력으로는 서기 33년 5월 22일 일요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라고 부르죠. 사도행전 2장 15절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력으로는 시반월 6일 오순절 또는 맥추절 77절이라고 불리우는 이날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양력으로 서기 33년 5월 12일 목요일에 승천하신 후에 정확하게 며칠 후 10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주일에 모여서 정기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린 주일이죠. 일요일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통성을 부르짖는 장로교가 그러잖아요. 주일을 마치 구약의 안식일처럼 강조하는 경우가 지금 좀 덜한데 과거에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엄격한 교단 출신의 어떤 주일학교를 나왔었거든요. 난리 났죠. 그때 군것질하다 걸리면 난리 나버리고 텔레비만 봐도 이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런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직도. 왜? 그 토양은 무시 못하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그 이름도 잘 써야 됩니다. 사실 안식일 성수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과 사도 중에 어느 누구도 특정한 날을 딱 지정해가지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이 날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 한정하지 말라고 했고 시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이제 대해서 신약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균형적인 태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4계명에 대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